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로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72면에 있는 역대하 13장 1절로부터 14장 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르호보암에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비야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와 역대기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기는 좀 다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를 가리켜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승리를 거둔 왕으로 묘사하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열왕기는 왕의 전체적인 통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 왕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야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다의 군사가 40만 명, 3절을 보시면 유다의 군사가 40만 명,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 명입니다. 2배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마라임 산에 올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을 언급하며 아비야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수적인 열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는가에 달려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은 소금 언약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야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탉이 7마리만 가져오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사장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다릅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진설병을 넣고 등잔대에 불을 관리합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였죠. 누가 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전쟁의 승부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비야는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인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편리한 대로 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인가? 이 질문들은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점검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삶이 바로 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아비야의 경고를 무시하죠. 오히려 교묘한 전술을 펼칩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정면에서 이 병력을 대치하면서 뒤에 복병을 두어서 유다 군대를 포위합니다. 유다는 앞뒤로 갇히는 상황이죠. 전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이 전쟁이, 이 전투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15절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유다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죠. 80만 대군 중에 5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18절은 이 승리의 비밀을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전쟁은 유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비야는 베델을 비롯한 여러 성읍들을 탈환했고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반면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져서 14명의 아내를 두고 아들 22과 딸 16, 도합 3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아비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열왕기는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다윗의 마음과 같으면 선한 왕이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이 범한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20절이 답을 줍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것에 대해 아비야 때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것도 여호와의 치심으로 인한 것이고 반대로 아비야가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아비야가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불완전하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하루에도 수없이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읽었던 14장 1절을 보십시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열이 이후에 계속되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염려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입니까? 그 전쟁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드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앞뒤로 우리를 포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바라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이 편리함을 따라 드려지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 따라 드려지는 순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곳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순종함으로 예배하길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